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기도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독 범위는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지리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을 때 그 감격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감격하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성장,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또 변화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여고 동창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30년 전 그대로다 야야, 이렇게 세월이 비껴갔구나, 아직도 아가씨 같다, 이렇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기분 좋으라고 인사말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거는 외형에 대한 이야기지만, 외모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흔히들 진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하냐,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오래 못 산다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설처럼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대부분의 구절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이렇게 거듭남으로, 변화의 과정으로, 성숙의 과정으로 늘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 않고 모든 자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단단해지고 믿음의 성숙을, 삶의 성숙을 이루어 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배경되는 말씀은 43장 1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오늘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구절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심하게, 기근이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창세기 42장에서 애굽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여곡절 곡절 끝에 이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곡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더 극심한 기근에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양식을 다 먹고 나서예요. 애굽을 갔다 와서 양식을 다 먹고 나왔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2장이에요. 요셉을 아련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시몬이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시몬 형이 볼모로 잡히게 돼요.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이 다 바닥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10절에 아버지께 화를 냅니다. 10절에 보시면, 4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에게 제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아직도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43장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서두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말씀에 오늘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더 극심한 이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어요. 다시 애굽을 찾게 만드는 거죠.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여러 번 오가게 한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었다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지 못하고 형들도 깨달은 바가 없었을 거예요. 이 혼쭐 나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0절은 요셉이 처음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제들이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일이 늘 마음속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시겠지. 언젠가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야곱 가정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시는지, 어떻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중심 내용입니다. 먼저 유다를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유다의 대단한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함께 죽이자고 했다가 나중에 죽이지는 말자, 팔자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상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요셉 대신 그리고 베냐민 대신 내가 이제는 담보가 되고 죽겠다는 말을 하고 같은 말이죠. 비장한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담보가 되어서 거기서 볼모로 잡히고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감정적인 말일까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이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유다는 동일한 말로 간청합니다. 제발 그 아이를 보내십시오. 제가 오히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을 지경이 있겠습니다. 제발. 그러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를 회개케 하시고 또 희생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볼모가 되고 대신 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 고엘 사상입니다. 유다는 이런 고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엘은 그 뜻은 대속해준다. 대속해준다. 대신 죄값을 치러준다. 이 성경에서 이 고엘 사상의 대표적인 설명으로 레위기, 민수기가 나와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보아스의 역할입니다. 이 고엘을 설명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다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처럼 깊은 신앙으로 고엘의 자리에까지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시지만 42장에 가서 자세히 묵상해 보면 형제들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42장 37절에 보시면 맏형 루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강함도 강하게 말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들 하나하나 모두가 나름의 변화를 계속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2장에 야곱은 아직도 자식에 매여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 움켜잡고 있습니다. 자식에 매여 있던 이 야곱이 결국에는 이 창세기 43장에 와서 1절에서도 창세기 43장 1절에서도 꿈쩍 않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깨달음을 경험해서 13절과 1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 아우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면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를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은 어디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처럼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으로서 가족 모두를 살려야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내놓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올려드려야 됐고 이제 남은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을 이룬다는 것을 이 창세기 47장 이후에 이제 다시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일들로 바꿔주심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의해 주관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육체의 건강이든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움켜쥐는 이름인데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야곱이 아니라 드리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겁니다. 자식이 소중해서 붙들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붙들고 있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했던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살지 말라고 오히려 드리는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이 극심한 이 기근 속에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내려놓음의 과정, 이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결국에는 복주심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 정도는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참 야곱도 이렇게 변화가 느린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또 라반 그 전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부를 또 이루게 됩니다. 많은 양떼를 이끌고 나와서 야복 강가를 지나고, 또 형과의 만남에서 참 살기등등했던 형이 마음이 녹아내려앉고 부둣게 우는 장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 지역의 아들들의 정말 살육이 피가 진동하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복수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보호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굽이굽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했을 텐데도 이렇게 변화가 늦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조차도 이렇게 변화를 늘 날마다 또 변화될 것이 있구나, 또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고민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이 성숙은, 이 변화의 과정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바꿔나가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참 순간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히는 계획으로 그렇게 신앙의 성숙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잃었다가 총리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게 되면 어제보다 오늘이 영적으로 더 유익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감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고백을 날마다 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15일째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로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새해,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가정처럼 저희 영락의 성도님들 중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공고한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를 맡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숙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약 및 각종 중독에 빠진 이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